우리는 1년 동안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습니다. 여러분이 인정을 하든 인정을 하지 않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냈어요. 그러니까 살아냈다는 것은 내가 스스로 선택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나를 선택해 준 것이지 여러분이 하나님을 선택한 것은 아닙니다. 누군가에 의해서 교회라는 곳에 처음으로 발을 디딥니다. 그러면 교회에 오면은 나를 전도한 사람이 나를 정착할 수 있도록 옆에서 잘 보살펴주고 지켜주시고, 그리고 우리 교회에 대한 특성을 이야기를 해줘야 해요. 우리 교회는 이런 교회이고 우리 목사님 이런 성향을 가지고 목회하시고 또 이렇게 이런 비전을 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앞으로 함께 나아가려고 한다라는, 그리고 여기까지 왔다라는 말씀을 새신자들에게 양육을 해줘야 합니다. 우리 교회는 새신자 양육이 없기 때문이에요. 교회들이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시스템이 너무 많아서 문제라고 말씀을 하더라고요. 많은 어르신 목사님들이 무슨 성경 공부하고 뭐하고 막 이런 시스템이 많아서 성도들이 제대로 하나님을 만날 시간이 없다라는 또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게 맞는 말일 수도 있고 그게 틀린 말일 수도 있어요. 어떤 정답은 없습니다. 그런데 그 목사님이, 하나님께서 주신 목사님의 달란트에 따라서 교회가 운영이 되고 그 안에 성령님이 교회를 어떻게 운영해 가는가, 그것이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나야만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본문은 야고보라는 기자가 쓴 책이에요. 그런데 이 야고보는 예수님의 친동생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자기 친동생들에게 인정을 못 받았어요. 유다도 예수님의 친동생입니다. 그런데 인정을 못 받았어요. 왜냐하면 분명히 자기들이 태어났더니 엄마 아버지 요셉과 마리아의 자식으로 있는데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계속 이야기를 하고 다니니까 동생들이 볼 때는 형이 미친 거예요. 여러분이 다른 사람들에게 예수님 이야기를 계속 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의 삶을 보면 예수님이 없어요. 전혀 예수님하고 상관없는데 입만 열면 예수님 이야기를 해. 그러면 사람들이 저 사람을 보면 예수가 없고 저 사람이 다니는 교회는 이단인 거예요. 저 사람이 믿는다고 말하는 그 예수는 마귀에 불과합니다. 이렇게 삶과 행동이 달라버리면 내 입에서 나오는 말하고 그 말에 대한 책임을 내가 지지 않는 건 결코 성경적인 것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성경은 구약의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것을 신약의 예수님이 말씀은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입니다. 말이라고 하는 중요성,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우리가 내가 말을 함으로 인하여서 그 말이 가장 먼저 내가 들어요. 막 내가 누구를 욕하고 정죄하고 판단하고 하면 내 영이 제일 먼저 내가 먼저 들어요. 그러니까 내 영이 날로 쇠퇴해지고 내 영이 날로 아파하고 내 영이 날로 고통스러워서, 분명히 시편 127편에 보면은 사랑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잠을 주신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잠을 못 자는 거예요. 영적으로 잠을 자면 안 되지만 육적인 잠은 반드시 건강하고 직결이 됩니다. 수면은 8시간을 제대로 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육체가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6일을 일을 하시고 하루를 안식일을 지키셨어요. 하나님 스스로가 이렇게 말씀으로 하신 것을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신 게 아니고 선지자를 통하여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하신 것을 하나님 스스로가 지킨 게 성경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우리는 자기가 뱉은 말을 자기가 책임을 지지 못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마귀만 좋아합니다. 그리고 나의 인생은 배배 꼬이는 거예요. 이 야고보, 예수님의 동생이 1장에서 보면은 시험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1장에 보면은 1절은 인사에 대하고 2절에서 8절까지는 믿음과 지혜에 대해서 말씀을 하는 거고, 그리고 9절에서 11절까지는 낮은 형제와 부한 자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그 다음에 12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27절까지는 시험에 견디어내야 낸 자에 대해서. 그런데 이 모든 말씀이 예수님의 친동생이 예수님을 볼 때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들이 언제 예수님을 진짜 하나님 아들로 믿었냐면 그분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난 이후에 예수님을 진짜 하나님의 아들로 믿어요. 그리고 나서 야고보 기자가 쓰신 책이 3장에 보면은 한 입으로 찬송과 저주하지 말라,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말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성령 받은 자의 말과 성령 받지 않은 자의 말을 여러분이 분별을 할 수 있어요. 아, 내가 평소에 잘 쓰는 용어가 있으면 나는 성령을 받지 않은 사람입니다. 부정적인 말을 자꾸 쓰고 긍정적인 말을 안 써. 그리고 내 욕심은 죄예요. 성경이 말씀했습니다. 분명히 욕심은 죄라고. 야고보서 1장 15절에 보면은 욕심이 잉태한 지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지 사망을 낳는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나의 잘못된 선택과 나의 잘못된 욕심이 바로 다른 사람의 영혼도 죽이고 육의 생명도 죽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은 나라고 하는 존재에 온전히 몰입을 해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 야고보 기자가 자기 형 예수님에 대한 것을 자기 입장에서, 아, 내가 예수님을, 우리 형님인 예수님을 어떻게 바라보았는지를 1장에서부터 쭉 기록을 해요. 그러면서 너희는 이렇게 살지 말아라. 그런데 신학자들이 야고보서는요, 성경이 아니라고 여기 성경책에 삽입을 하지 말라고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삽입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 받지 않으면 절대 성경은 열리질 않아요. 왜? 성경의 저자는 성령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성경을 아무리 읽어도 검정 것은 글씨고 흰 것은 종이떼기가 되고, 지금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어떠한 깨달음을 주는가, 그것에 따라서 기독교는 깨닫는 종교이기 때문에 깨달은 대로 우리가 순종하고 나아가면 승리를 할 수 있습니다. 감사주일에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냐, 야고보 기자가 자기 형님에 대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고 난 이후에 그의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보고 그때야 진짜 우리 형이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라고 고백하고, 아, 내가 얼마나 말실수를 많이 했는지 스스로 깨닫고 회개하고 기록한 간증의 책이 바로 야고보서입니다. 오늘 본문으로 돌아갑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분명히 예수님은 다시 이 땅에 강림을 하십니다. 그런데 강림하실 예수님이 내가 이 땅에 생명을 가지고 살아있는 그 순간에 오실지, 아니면 내가 육의 장막이 걷어져서 땅속에 들어가서 흙으로 되어 있을 때 오실지, 그건 아무도 몰라요. 마태마가 누가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이 친히 말씀했어요. 그거는 예수님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신다고. 그런데 예수님이 재림하실 걸 믿고 우리는 뭐예요? 길이 참으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은요, 흙으로 됐던 아브라함도 다시 살아납니다. 이삭도 야곱도 살아나고, 죽으신 우리 아버지, 남편, 내 친한 형제 자매들이 다 다시 부활을 해요. 여러분이 이걸 믿으시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다시 부활이 되잖아요. 그러면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심판받을 자로 부활하는지, 아니면은 예수님과 함께 천년 왕국을 누릴 자로 부활하는지, 이 두 가지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기독교 예수 믿는 사람은 죽은 게 아니라 자는 거예요. 주무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때가 되면 다시 잠에서 깹니다. 이게 기독교의 기본 원리예요. 예수님은 반드시 이 땅에 다시 오십니다. 그럴 때까지 우리 보러 뭐 하냐면 길이 참으라고 하는데, 참으려면 얼마나 많이 어렵고 힘든 일이 많잖아요. 짜증나는 일도 많고 돌아버리니까 내가 내 성향의 인격체만큼의 이 주변의 환경에 의해서 내가 마음이 좌지우지 되고 여러 가지 어려움과 아픔이 있어요. 그 아픔을 내가 예수님이 다시 강림하시기까지 마음이 길이 참는데, 이사야서 50장 23절 한번 펴보시겠습니다. 아니, 이사야 아니고 죄송합니다. 시편 50편 23절. 시편 50편 23절. 찾으시면 제 성경으로 839페이지입니다. 시편 50편 23절. 제 성경으로 839페이지. 시편 50편 23절. 시편 50편 23절. 여러분 이 말씀 외웠으면 좋겠어요. 시편 50편 23절 마지막 절이에요.
찾으시면 아멘. 천천히 같이 말씀을 되새기시면서 같이 말씀을 합독을 하시겠습니다. 시편 50편 23절 시작.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아멘.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그러니까 예수님이 강림하시기까지 우리는 뭐 해야 되냐면 감사로 제사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매일매일 삶이 감사가 되어야 합니다. 감사, 하나님 이것도 감사, 화나도 감사합니다. 짜증나고 열받아도 감사합니다. 저 사람한테 이용당하고 악용당해도 감사합니다. 내가요, 성령의 사람은 절대 다른 사람에게 이용과 악용을 당하지 않아요. 왜? 성령님은 이사야서 11장 2절에 보면 지혜와 지식과 명철과 총명의 영이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모략이에요. 이거는 사람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영분별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을 분별하고 그 사람을 보면 그 사람의 행동을 보고 분별할 수 있는 은혜가 있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입으로 계속 말한다고 그 사람이 예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 아니고, 성경 말씀을 나불나불 한다고 그 사람이 예수님의 사람이 아니에요. 사탄도 예수님을 공격을 할 때 말씀으로 공격을 했어요. 장난을 치지 말라 이거야. 하나님 앞에서 분명히 그분의 삶이 걸어온 여정과 오늘 현재의 그의 모습을 보면 이분이 성령의 사람인지 아닌지가 확실히 구분이 돼요. 절제형이 없으면 성령의 사람이 절대 아닙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 23절에 보면은 성령의 영은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그런데 마지막에 절제예요. 그래서 이 절제가 없이는 절대 하나님을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길이 참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본심은 우리가 근심하고 고난받는 것을 원하시지 않는다고 에레미야 애가 3장 33절에서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 인생에 고난이 없을 수 없고 어려움이 없을 수 없고 근심이 없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감사로 그의 문에 들어가면, 천국의 마음을 소유한 자들은 감사가 마음에 넘칩니다. 우리가 1년을 살아내는데 365일을 매일매일 감사할 수 있어요. 에녹이 365세에 들림을 받습니다. 이것은 영적인 들림이에요. 진짜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가 그렇게 예수님이 강림하실 때 그렇게 하늘나라로 죽음 없이 들림 받을 수 있다라고 보여주시고, 엘리야 또한 불말과 불병거로 회오리 바람으로 해서 하늘나라로 그냥 갔어요. 그런데 어떤 목사님이 그렇게 해석을 하시더라고요. 그 겉옷을 벗었다는 것은 육의 몸은요, 불발하고 불병거는 타 죽어요. 그러니까 영이 겉옷을 벗었다는 것은 그의 육체의 장막이 벗어졌다는 뜻으로 그렇게 해석하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그걸 듣고 생각을 해보니까 진짜 불발하고 불병거의 몸이 타 죽지 그냥 올라가지 못할 것 같아요. 그러니 하나님은 이미 구약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부활의 예수님이 오시면 우리가 어떻게 변화되는지, 또 예수님의 변화산 사건이 있잖아요. 엘리야하고 모세를 예수님이 불러냈잖아요. 그리고 변화가 되는 거예요. 하얗게 변화가 되고 나중에 마지막에는 예수님만 남는 일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할 때 길이 참을 수 있는 건 딱 하나. 여기까지 살아낸 우리는 참 잘 살았어요. 뭐 힘들게 살았든 뭐 죄를 짓고 살았든 어쨌든 간에 이 나이까지 먹을 수 있도록 살아낸 건 잘 산 겁니다. 고생하셨어요. 애쓰셨어요. 요 며칠 전에 제가 그분이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분도 있고 성당 다니는 분이라고 하기도 하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확실히는 모르겠지만, 와, 제가 진짜 참 사람 괜찮다 싶었는데 죽어서 친구가 발견을 했어요. 그러니까 점심 약속을 친구하고 하고
친구가 그 집에 점심 같이 먹으려고 찾아갔더니 죽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119에 신고를 하고 112에 신고를 했어요. 이분이 왜 죽었는지 모른대요. 유서는 2장을 써놓았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지나고 나서 보니까 일본의 사생팬이 이분의 비밀 계정까지 다 찾아다니면서 악플을 계속 다른 거예요. 거기에 너무 고통스럽고 힘들어서 이분이 그렇게 그분이 악마다. 근데 그 사람이 일본 팬이 이분이 자살하고 나니까 계정 파괴하고 잠수 탔대요. 지금 제가 무슨 말씀드려요? 예수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길이 참으려면, 이건 참으라는 명령인데, 참으려면 감사하지 않으면 내 주변에 적밖에 없어요. 나도 나에게 적인 거예요. 내가 가장 먼저 내가 나에게 적이에요. 사사건건이 예수님하고 반대의 길만 가는 거야. 그러면 내 주변에 붙는 사람은 예수님하고 남되는 사람만 나에게 붙지, 예수님과 함께 연합하려고 하는 사람은 절대 나에게 안 붙어요. 왜? 내 영의 상태에 따라서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 붙기 때문에. 예수님과 함께 살기를 원하고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함께 같이 가기를 원하는 그런 분들의 말은 절대 안 들어요. 그 말을 들으면 내가 죽을 거라고 착각을 하는 거예요. 누가? 내가. 그러니 나의 삶이 지금 어떠한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는지, 지금까지 내가 걸어온 나의 나이만큼, 내 연세만큼 내가 어떻게 걸어서 여기까지 왔는지를 여러분이 여러분의 인생을 돌아보세요. 기도하시면서. 아, 그러면 나는 정말로 예수님이 오시기까지 길이 참고 살고 있는 사람인지, 아니면은 지옥의 구더기로 내가 지금 들어가고 있는 사람인지 스스로 알 겁니다. 예수님이 이 야고보 기자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오늘 이 지금 7절에서 20절까지는요 인내와 기도에 대해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우리 교회에도 농사 짓는 분이 계시잖아요. 근데 그분 보면 정말 봄에도 힘들고 여름에도 힘들고 가을 거지도 힘들어요. 도와주는 사람이 없으면. 근데 우리는 그걸 갖다 주면 잘 먹어요. 할렐루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여러분, 예수님이 강림하실 때까지 여러분들이 뭐예요? 여기에서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봄에 모내기 열심히 하고, 이것이 가을이 될 때까지 뭐예요? 풀도 매줘야 되고, 그리고 핀가 그거 뽑아줘야 되고, 그리고 계속 막 요즘에는 드론으로 농약을 살포를 하더라고요. 이거 떼고, 그러면 드론으로, 예전에는 막 저도 해봤어요. 우리도 시골에 어렸을 때 농사를 엄청나게 막 10,000평을 넘게 져가지고 저도 이거 해봤어요. 논에서 이거 줄 잡아당기는 거. 이거 약으로 이렇게 뿌리면 뒤에서 줄을 잡아당겨야 돼요. 저도 그거 해봤거든요. 진짜 힘들어요 그거. 근데 아이씨, 아빠가 데리고 다니면서 하라니까 막 해야 돼. 그렇게 이 가을에 벼를 먹으려면 농사 짓기 전에 먼저 목판을 다 만들어서 나락을 뿌려갖고 하우스에다 집어넣었다가 싹 나면, 옛날에는 손으로 다 심었잖아요. 근데 지금은 그 딸딸인가 아무튼 뭐가로 생긴 걸로 막 이렇게 막 기계로 다 합니다. 그래도 어쨌든 사람의 손이 반드시 들어가야 돼요. 그리고 또 그냥 심어만 놓으면 먹느냐? 아니잖아요. 핀가 그거 뽑고, 또 막 계속 농약도 살포를 하고 하면서 수시로 물도 대줘야 되고, 물이 너무 많으면 또 빼줘야 되고, 이런 수고를 누가 해야 돼요? 농부가 해야 돼요. 그러듯이 우리의 농부는 하나님이시지만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감사함으로 뭐 해야 돼요? 열매를 거두기 위해서 길이 참고 앞으로 전진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의 나의 뒤안길을 계속 돌아보면 후회밖에 없습니다. 내 평생 살아온 길 뒤를 돌아보니 걸음마다 자국마다 모두 죄뿐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뒤돌아보면 모두 죄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 죄를 예수님께서 회개만 하면은 사해 주시고 다시 나를 최고의 사람으로 만들어 주십니다.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여러분, 우리에게는 이른 비도 있고 늦은 비도 있어요. 초년에 고생 사서하라고 합니다. 중년까지는 괜찮아요. 노년에는 고생하면 안 돼요. 그런데 우리는 노년에 고생하고 초년 중년은 잘 살아. 노년에 고생하지 않으려고 초년에 허리띠 졸라매고 중년에 허리띠 졸라매서 집장만 하고 자동차 사고 뭐하고 다 해서 자녀들까지 다 키우면 노년에는 잘 띵까띵까하고 먹고 복음 전하고 살아야 되는데 노년에 고생하고 살아. 근데 그게 주의 은혜래. 그게 무슨 주의 은혜예요. 내가 그동안에 초년에 예수 믿었던 예수를, 중년에 믿던 예수를 내가 잘못 믿었기 때문에 노년에 고생을 하고 사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에게 이용당하고 악용당하고, 근데 그게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예전에 우리 교회 이분은 이제 목사님이셨어요. 직분이. 그런데 금요 치유 집회를 드리고 본인이 집사로 강등을 하겠다고 해서 스스로 집사로 강등을 하신 분입니다. 근데 이분이 보이스피싱에 걸렸어요. 외국 남자 얼굴을 딱 해가지고 카카오 스토리에서 그 남자가 친구 맺자고 해서 맺고 난 다음부터 이 남자가 자기가 미군인데 아프리카에 가 있는 사람이라고 하면서 매일 막 여보 당신하고, 나중에는 이게 영어로 딱 하고 밑에 한국말로 해석이 돼서 오더라고. 근데 제가 읽어보니까 기도 안 차요. 우리나라는 10년 살아요 여보라고 하잖아요. 근데 지금 알고 있는데 여보 당신이 그냥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읽어보고, 집사님 이거 보이스피싱이다. 이분이 막 울면서 목사님 하나님의 은혜예요. 막 이 사람 만난 게 하나님의 은혜, 울면서 막 우리 교회를 뭐 어떻게 해야 되고 하고 싶은데 막 이렇게 하나님이 기도했더니 응답 주셨다고 하면서 막 눈물 펑펑 흘리고. 그래서 제가 카톡 좀 줘봐요. 그랬더니 그렇게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거 보이스피싱이니까 여기다가 육두문자를 써라. 이 새끼 저 새끼 개새끼 소새끼 맛있게 해가지고 한번 보내봐라 했더니 바로 거기서 쌍욕이 날라오는 거야. 잡내 뜯네 볶아먹네 씹어먹네. 그래가지고 끝났어요. 안 그래, 그분이 그렇게 막 목숨 걸도록 나는 오늘 밤 당신하고 앉고 싶어 뭐하고 싶어 별짓을 다 해놨어요. 거기에. 그리고 나서 내가 아프리카에서 총알을 맞았대야. 오른쪽 다리를 총알을 맞았는데 거기에서 포상금을 받았대요. 몇십억을. 근데 이것을 주소를 당신한테 해줄 테니 당신 주소를 보내주세요. 먼저 시작을 했어. 그 다음에 당신 주소 보내주시고 그리고 당신 계좌도 보내주세요 했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냐, 그런데 이것을 받으려면 몇십억인데 10%의 그 금액을 보내줘야 이 돈을 보낸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10억에 10%면 얼마예요? 2억이잖아요. 1억이에요? 아, 머리가 참. 그렇게 해서 그 돈을 보내면 주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보고 이거 완전 보이스피싱이다. 미쳤네 이거. 정상인도 아니고 애지간해. 아니 그렇게 분별을 못하니? 그리고 제가 좀 뭐라고 막 했었거든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그 돈 10원도 안 없애고 잘 이렇게 정리했던 적이 있어요.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하나님과 함께 가다 보면 하나님이 주변의 사람들을 통해서 나의 인생을 뭐예요? 불행과 그 낭떠러지에서 떨어질 수 있는 위기에서 건져내 주신다. 이 말씀입니다. 우리는 길이 참으라. 늘 하나님이 뭐로 그냥 맥없이 길이 참을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감사로 길이 참으라고 하는 거예요. 감사하는 자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감사하지 않으면 천국에 못 들어가요. 여러분이 지난 1년을 돌아보십시오. 벌써 우리 송구영 신대 예배 드릴 날이 며칠 안 남았어요. 올 연초에 여러분이 기도한 제목들이 있을 겁니다. 그 기도한 제목이 이루어진 게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리고 더디가는 것도 있고, 하나님의 응답은 내가 기도한 대로 들어주는 것도 있지만 그것을 보이콧하는 것도 응답이에요. 노하고 보이콧하는 것도 응답이고 무응답도 응답이고 반대로 역사하시는 것도 응답입니다. 할렐루야. 나는 이렇게 기도를 했는데 이게 내 아닌 반대로 가고 있어요. 그러면 그것도 하나님의 응답이에요. 왜? 그것을 들어줬을 때는 하나님을 버리게 생겼으니까. 네가 기도했던 그 기도가 제대로 응답이 되면 너는 반드시 나를 버려. 하나님이 보실 때 내가는 아니야. 나는 아니야. 절대 나는 아니야. 나는 절대 아니야. 그런데 하나님이 보시기에 너는 반드시
나를 버릴 거야. 나하고 멀어질 거야. 멀리 멀리 갔더니 처량하고 고나여.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에게 기도한 것을 하나님이 보이콧 또 아니면 반대로 들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드십니다. 8절에 보면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9절에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서 계시니라.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으라. 아멘. 여기 보면 11절에 욥의 인내를 들었고, 우리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욥만은 못합니다. 욥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였고 당대의 최고의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이 인정하는. 그런데 그는 하나님이 백없이 사단에게 참 자랑을 했다가 사단이 욥을 이유 없이 고난을 줍니다. 우리의 인생에는요, 고난받는 데는 다 이유가 있어요. 나의 어려움이 있을 때는 반드시 이유가 있습니다. 내가 감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어떠한 상황도 하나님은 나에게 감사를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감사를 통해서 수많은 영혼들을 살리기를 원하시고, 내가 또 고난을 받는 이유는 감사를 하지 않아서이지만 예수를 전하지 않아서. 전주에도 벙어리가 되지 맙시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노래는 벙어리가 되어도 주를 위해 살리라. 벙어리가 되어도 주를 위해 살리라. 벙어리가 되어도 주를 위해 산다고 하는데 예수를 전하지 못하는 벙어리는 진짜 벙어리입니다. 이 제가 말하는 이거 말고 예수를 전하지 못하는 그 숀영상에 막걸리 전도법 우리 목사님이 그 숀영상에 올려서 하루 사이에 500명이 넘게 봤더라고요. 거기에 보니까 되게 웃기더만요. 막 막걸리 들고 이거 전도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막 이런 내용이 있어서 저도 들으면서 얼마나 웃었는지 몰라요. 그런 상황 하나님이 추수감사주일에 야 하루만 감사하라는 게 아니고 평생 남은 산 동안 감사하고 살으라는 거예요. 숨 쉬는 순간순간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일어서도 감사, 서서도 감사, 앉아서도 감사, 누워서도 감사, 먹으면서도 감사, 화장실 가서 볼일 보면서도 감사, 걸어가면서도 감사. 저는 운전할 때 이걸로 오늘 말씀 맺으려고 합니다. 운전할 때마다 제가 차를 앉으면 그래. 하나님 나 같은 푼수가 어떻게 운전을 하지? 야 나 어떻게 운전하지? 내가 어떻게 이거 운전을 해? 이건 전적인 하나님 은혜와 사랑이요. 진짜 감사해요. 아버지가 운전해서 이러고 운전을 했어요. 한 번도 제가 자신 있게 운전한 적이 없습니다. 자신감이 없어요. 운전대 앉으면. 그런데 그냥 궁뎅이 딱 붙임과 동시에 핸들 딱 잡으면 아우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거 내가 어떻게 운전하지? 나 운전 못해. 나 병신 찌질인데 내가 어떻게 운전하지? 이건 기적이고 이변이야. 이런 고백을 제가 늘 했어요. 그러니까 사고를 5년 해서 무사고 했어요. 한 번도 사고 안 났어요. 그것도 큰 차도 아니고 내일 끌고 다니면서. 그리고 제가 주변에 막 차들이 좋은 차 가면서 막 빵빵거리면 제가 뭐라고 하냐면 야 이게 벤츠여 이게 아우디여 여기는 예수님 타고 있어 뒷도는 예수님 안 탔잖아 니들이 비껴 이러고 가는 거예요. 큰 차들은요 작은 차는 막 깜보고 막 이렇게 막 크락션 누릅니다. 그냥 제 마음에 자부심과 긍지가 그렇게 있었어요. 여러분도 삶에 이런 자부심과 긍지가 있기를 주님의 축복을 드립니다. 왜?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시니까. 오늘만이 아닌 이제 남은 삶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감사의 입술로 고백하시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삶에서 감사하시고 여러분 그 감사는 반드시 삶으로 나타내야 된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제가 이제 이 말씀이 진짜 마지막이네. 우리 김 전사님이 우리 신랑이 2019년도 1월 2일 날 사고 나서 하나님이 장기가 19개 파열돼 갖고 죽는다고 병원에서 이제 내박쳤는데 하나님이 제 마음에 어떤 마음을 주시냐면 도고기도 중보기도로 요청을 하래요. 그래서 제가 소속되어 있는 우리 동기 목사님들 그리고 노예 목사님들 이런 데다가 다 올렸어요. 내용을. 같이 협력기도 좀 해달라고. 그 협력기도 때문에 우리 신랑이 살았어요. 그리고
끝없이 감사를 했습니다. 그 지금까지 왔어요. 여러분, 감사는요 만사를 형통하게 하고요, 감사는 천국에 들어가는 첫 번째 열쇠고요, 감사는 우리의 모든 삶을 해결해 주는 열쇠입니다. 그리고 나의 삶의 부와 명예와 권력을 먼저 내 마음에 주는 게 감사예요. 요한 3서 2장에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영혼이 풍족해지면 육의 환경은 그냥 자동으로 바뀌어지기 시작을 합니다. 잊지 마시고 서로 간에 사랑하시고 원망하지 않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셔서 주님의 기쁨이요 즐거움이요, 하나님이 누구한테든 하나님이 여러분을 자랑하는 그런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